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옳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물론 다 똑같지는 않죠. 세계관이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한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근데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은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는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본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 이후에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돼요. 그냥 인간이 집단지성의 결과물은 성경에서 너무 잘 보여주는 게 바벨탑 말고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치우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치우치다를 말하는 헬러 에클리노라고 해요. 이 에클리노가 어떤 의미냐, 노선을 이탈했다예요. 경로를 이탈했다, 노선을 이탈했다. 어제 홍성훈 사님이 그 철도 박물관 다녀오셨는데, 기차가요 철도 그 노선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죠. 이거는 그 이탈했을 때는 목적지 도착지 절대 못 갑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치우쳤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뭔가 앞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경로를 안 타고 있으니까 결국 다 사고가 나고 전복이 나고 뒤집어진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또 있어요. 뭐냐, 하마르티아예요. 이것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하마르티아가 어떤 의미냐,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죄라는 말이.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죄인들도 활을 쏩니까 안 쏩니까? 쏴요. 죄인들도 활은 쏘는데 문제는 뭐냐, 활은요 올림픽에서 보는 것처럼 관역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활을 쏘도록 부름받았는데, 세움받았는데 죄인들도 활을 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활이 다 빗나가고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준, 관역을 보지 못할 때는 냅다 활만 쏘는 거예요. 그냥 냅다 활만 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관역을 하나도 안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관역을 볼 수 있는 시력이 필요한 거예요. 관역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건강하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안경 쓰시는 분들 알잖아요. 세상 잘 안 보이다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원래 안 보였다가 선명하게 보이게 됐어요. 왜냐, 시력 교정 시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시력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안경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안경 썼다고 해서 다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내 시력에 맞지 않은 안경 썼을 때 누군가는 어지럽고, 누군가는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전보다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시력을 교정하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 안경이 뭐겠어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말을 할 때 우린 꼭 두 단어는 붙여야 돼요. 첫째는 성경적 세계관이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기독교 세계관이어야 돼요. 그냥 세계관은 필요 없어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다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집중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먼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시대 풍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진리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누굴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게 2장 22절 24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는 딱 하나인데 한 남자랑 한 여자입니다. 두 남자 한 여자도 아니고 무조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적인 가정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 하나 해주세요.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불러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근데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이 되는 사건. 결혼 말고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둘째, 성교는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셋째, 성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넷째,
자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의 열매로서 얻어야 된다. 아마 이견 없으실 거예요. 이견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거 이견 있으면 진짜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고 너무도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점점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 이러한 성경적 질서를 해치는 간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프레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과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결혼과 성관계는 친밀감이라는 커다란 기쁨을 제공하며 또한 우리와 맺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관계를 반영한다. 간음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더럽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럼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죠.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계명이냐면 이 간음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 결혼과 성관계에 대해서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스스로의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게 간음이에요. 결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성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축복이고 성관계도 축복인 거예요. 결혼 축복이라고 모두 동의하고 계시죠? 자명한 진리입니다. 결혼은 축복인 거예요. 결혼은 축복이어서 이런 결혼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그리고 그 결합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신 건데 그걸 거절하는 게 뭐다 했을 때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음의 일종이 뭐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동성애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동성애의 사례가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가?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온 손님한테 자기가 상관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상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사용이 되냐? 동침할 때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관계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롯이 이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했을 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이건 정말 큰 악이니까 이건 절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를 말하면서 그나마 차악인 거, 그나마 덜 악한 거를 추천해요. 그게 뭐냐? 차라리 내 딸들과 그러세요라고 말을 해요. 이 내 딸들과 그러세요도 악이에요. 이건 사실은 악인데 그나마 그것이 나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 동성 성행위는 이성 간에 저지르는 간음보다도 더 큰 악이었다는 걸 롯이 말해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양한 죄악이 있어서 다양한 죄악으로 인해 멸망했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악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를 볼게요.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나오고,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서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 가증한 일. 레위기 18장에서만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가증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싫어하다, 미워하다예요.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게 이 동성애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질서와 맞지 않으니까요. 모든 죄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하나님이 제정한 질서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만 말하면 요즘에 비아냥거리면서 구약은 폐지됐다, 어줍잖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 하는 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자연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건 순리고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리라고 말해요. 영리. 거슬러 올라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남자는 여자 사랑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허락 안 하고 집에서 안 가르쳐도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게 돼요.
이거는 순리예요, 순리. 아무리 이건 부모 눈에서 눈물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쌤이 전 정말 걱정이 돼요. 하나 남자친구 사귀는 그날 전 진짜 걱정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 성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본 거지만 이후에 뭐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에도 동성애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하지 않고 모든 전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혐오하시는 죄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동성애를 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문화에만 죄였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이 동성애는 시대 문화에만 악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죠.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에이즈로 해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성 성행위에 따라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많이 발견되니까요.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현대를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정말 급변하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신세계 배우면서 놀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당연했던 건데 그게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됐고, 그 말을 하면 아주 논란거리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당화되고자 했던, 동성애가 정당화되고자 했던 활동이 언제 일어났냐? 첫 시작은 2007년 10월이에요. 2007년 10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법무부가요, 동성애를 정당한 성행위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예고했어요. 2007년이 우리나라에선 최초입니다. 최초. 2007년에 뭐 하셨습니까? 예? 아이고, 그것도 악한 시대였나요? 2007년 우리 한참 지났잖아요. 한참. 지금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17년 됐다고 해야 되나? 17년 맞나요? 17년 된 거. 17년은 아니죠. 17년 맞네요. 제가 주산을 배워야겠네요. 김철원 사님한테. 자, 17년 됐는데 이때 솔직히 이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가 됐다는 거 아시는 분 계셨어요? 아무도 모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되지 않은 건요, 사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당시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예고됐음에도 이 법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고 수정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흐름을 알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깨어 있었고, 그때에도 반대하고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연합이랑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날로 먹은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었는데 그때에도 열심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 법이 수정되고 직접적으로 동성애에 연관될 수 있는 조항들이 삭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후로도 이 열심은요 끊이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례만 가져온 거예요. 이 중간에도 수없이 많은 발의가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 외 9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2021년 6월 16일 이상민 의원 외 23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요. 2021년 8월 9일 박주민 의원 외 12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어요. 2021년 8월 31일 권인숙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상할지도 몰라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이 아니에요.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법을 이름을 듣고 봤을 땐 차별금지법과 다르다 느끼시겠지만 이 법안이 발의된 이 원고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 혼란이 왔어요. 정체성이. 내가 로스쿨 다니는 사람인가. 법률안을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법률안 발의된 법률안 사실상 다 비슷하고 거의 똑같아요. 90% 이상. 99%가 똑같아요. 내용이. 이름은 갈아 끼웠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바꿀 때 목적이 뭘 것 같으세요? 사람들에 대한 호감을 사는 거예요. 호감.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듣고 보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프레임이 붙여요. 그게 뭐냐? 그럼 너는 차별을 긍정하겠다는 거야? 이 말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럼 기독교는 차별을 하겠다는 거야?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면? 평등법을 반대한다면 기독교는 그럼 평등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프레임이 항상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에 씌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긴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 이런 발의가 현재 최근에도 끊이지 않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막 심히 막 심혈을 기울이면서 막 노력했잖아요. 결국에
동성 사실혼 커플 피부양자 자격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최근 뉴스예요. 10월 4일. 이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한테, 동성 커플이죠 원래는, 부부도 아니죠, 동성 커플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고 나니까 이제 첫 사례가 등장한 거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첫 판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현실이죠.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다는 건 뭡니까? 법적으로 사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동성혼에 대한 길이 열린 거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배우겠죠.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남자와 여자가 아니죠. 이제는 양육자 1, 양육자 2죠.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페런츠 1, 페런츠 2 이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학부모가 부모 칸으로 안 나눕니다. 이제 양육자 1, 양육자 2.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런 개념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 최근에는 유치원에 할머니 두 분이 아이 한 명을 데리러 오는데 동성 커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주라고 하면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급변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차별금지법이 이런 내용이에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법. 듣고 보면 좋으실 거예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나쁜 게 없어요. 부당한 차별 행위 금지해야 되죠. 그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면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 법안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는 세부 조항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목적만 보고 이 발의가 된 이유만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차별이 우리 사회에 많았지, 우리 사회에 많았던 차별을 우리가 없애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기존 헌법으로는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부당한 사람들 지켜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존 헌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형식의 차별을 하면 안 되냐, 대상이 뭐냐,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크게는 이런 거예요. 성별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가족과 가구의 형태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성별 정체성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차별하면 처벌받는다를 차별금지법이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가 뭔가. 먼저 성별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잘못된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법안에서 어떻게 성별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 2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러분, 세부 조항을 봐야 되는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냥 성별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할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성평등해야 된다를 양성평등을 말하니까요. 근데 이 법의 세부 조항에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를 말할까요? 사회학적인 성인 젠더를 말할까요? 뭘까요? 젠더인 거예요. 이건 제3의 성. 그래서 이 성별에 의한 차별, 내가 여자라고 느끼고 있는데, 나는 퀴어인데 왜 저의 그런 성별에 따라서 저를 차별하십니까? 이런 법안이 차별금지 법안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성경적 질서관과 부딪히는 거고요. 이뿐이 아니에요. 2조 4항에서는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 개념에는요, 단순하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여기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문을 열어놨어요. 양성애 등이라고 한 다음에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이 뭘까요? 그냥 이끌림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소아성애, 예컨대 수간, 이제 더 나아가서 기계간까지 나오죠. 이런 것들이 감정적 이끌림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간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조 5항을 가면요,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적 개인주의 봤잖아요. 자아의 심리화를 봤잖아요. 이 법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외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예요. 심리.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차별하면은 우리에 대한 극심한 처벌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인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젠더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말할 때 우리가 한글로 보면 이해를 못해요. 성별 정체성. 근데 이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 안에 가로치고 성별에 뭐라고 써있냐 했을 때 항상 젠더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젠더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용어를 고집하고 이 용어 전쟁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용어 전쟁 빼앗긴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좋은 말이잖아요. 저도 여호와의 증인이고 싶어요. 신천지 얼마나 좋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저도 그런 신천지를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어 전쟁에서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하면은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을 따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고, 이런 것처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젠더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빼앗기게 될 때 저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건데 젠더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어떤 문이 열리냐, 제3의 성에 대한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 및 가구와 그 형태와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기존에도 가족과 가구의 형태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너무 많아요. 가족을 보호하는 법안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을, 이 문구를 더 넣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동성혼에 대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녀, 이런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과 자녀, 여성과 여성과 자녀, 이런 것에 대한 길목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써보셨거나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모티콘에 이미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아빠, 엄마, 자녀가 아니라 이미 아빠, 아빠, 자녀, 엄마, 엄마, 자녀, 이 남자, 남자 커플, 여자, 여자 커플 이미 이모티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 아이폰 쓰는 자녀 소담이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가족과 가구의 형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매달리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그 범주가 이래요. 성적 지향이라는 말 하나가 들어갔을 때 차별금지법에 언제 영향을 끼치냐,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교육기관이나 고용, 학교 지원과 입학, 편입, 전학, 자퇴, 퇴학, 근로조건, 교육훈련, 직무배치, 승진, 임금, 금품 지급, 해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영향력을 다 행사하게 될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교회가 먼저 오겠죠. 동성애 사역자 안 받아줬더니만 난리 나겠죠. 신학교에 동성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 학교 입학이 거절되겠죠. 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통합 측에서는 신학교 입학한 학생들한테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서약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결의가 됐다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는 저는 이거 합동 측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어떻게 감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총신대 안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있었다는 건 진짜 충격적인 일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전 이거는 의도적인 전략이 있었고 굉장한 음모론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 심어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런 사상체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항상 대표적인 인물들, 인재들의 각 영역에 심어뒀거든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곳에. 종교 영역에는 없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있었겠죠. 우리나라의 간첩이 여전히 그렇게 많다는데 간첩 목사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 하나를 들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안,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갈 때 결국 우리는 뭘 빼앗기게 되냐,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예요. 사상의 자유고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취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고용주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데 성실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한 남자를 안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게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면접 볼 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떨어졌고 붙지 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인권위원회에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게이라서 지금 저를 안 뽑아줬습니다. 그럼 그 사업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있을 때 처음에 믿음으로 견디는 거 할지도 몰라요. 근데 3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자들을 일꾼으로 회사원으로 안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이런 차별행위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순서가 이래요. 먼저 첫째로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별받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가 있게 돼요. 인권위원회가 항상 이 동성애 문제의 산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안창호 위원장 된 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회 잡았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 기도해줘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인권위원회가 또 어떤 일을 하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일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벌 피해 사례가 진정되면 1차적으로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권고가 주어져요. 먼저는. 그리고 이때 피진정인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면 또 어떻게 되냐? 시정명령이 또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세 번째죠.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우리한테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는 이건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것으로 여겨지기에 앞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이 법안에는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합니다. 여러분, 소송을요. 나 차별 당했어요라고 하는 사람 편하게 소송할 수 있겠죠. 지원을 하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소위 차별 가해자는 자신이 모든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돼요. 소송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감당할 자신 없으면요, 그냥 시정명령 따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해배상까지 들어가요, 여기에. 앞서 언급한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법원이 다른 법들, 특히 이 법에 근거하여서 내릴 판단에 근거해서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 설교 계속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처벌 과정인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동성애자 결혼식에 케이크 안 만들어줬던 잭 필립스 씨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때 3천만 원 주어질 거고요. 지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고요. 손해배상액까지, 소송 비용까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질 때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3천만 원 당장 통장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부가적으로 계속 올 때 믿음으로만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영국에서 2013년 토니 미아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운동장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사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국내에선 이 사례를요,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대부분 많이 보도를 했어요. 실제 사례니까 이게. 근데 급진적인 기독교 언론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엔조이라고. 그 뉴스엔조이라는 그 기독교 언론사에서는요, 어떤 기사를 썼냐. 앞에 보이는 첫 번째, 복음 전파했다고 체포, 공공질서법 위반이 맞다.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차별금지법의 피해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례가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공공질서법 때문에 위반된 거고, 체포 사유도 동성애 반대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체포된 거다. 뉴스엔조이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체포 사유가 된 법률 그 자체는요, 공공질서법이 맞아요. 근데 공공질서법 내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발언 금지 조항,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그 조항이 이 공공질서법 안에 있었어요. 영국에서. 토니 미아노 이 목사님은 이 동성애 반대 조항, 차별 금지 조항 때문에 위반 사유가 되어가지고 체포된 거예요.
큰 소리로 응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다 그대로 둡니다.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동성애 반대 표현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작은 소리로 하면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해리 해몬드 사례를 볼게요. 2002년에 영국의 해리 해몬드는요, 동성애는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편말을 들었어요. 말도 안 했어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요, 작은 소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편말 들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공공질서법 내의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 때문에 수백 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큰 소리인지 아닌지는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동성애 반대했냐 안 했냐, 그 표현 했냐 안 했냐가 처벌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례가 있어요. 아케그린 목사님의 사례예요. 국내에서 어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고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그 안에서는 상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진짜 많아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사례에서 볼 수가 있어요. 2003년에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님은요, 교회 내 회중에게 동성애가 사회적 암과 같다, 동성애의 에이즈 질병 그 유발도 있고 다양한 도덕 질서를 해뜨리는, 이게 해집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사회적 암과 같다라고 하는 동성애 비판 설교를 했다가 실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같은 신념 공유하면 그 안에서 상관없다며. 이건 교회에서 한 거예요. 운동장도 아니고요, 길거리도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항소와 상고를 계속해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 선고를 받았죠. 그렇지만 아케그린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회적 압박과 이 처벌의 압박은요, 굉장히 엄중했죠. 이 소송 비용은 또 어떻게 하고요? 이 부당한 일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설교자들한테만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성도의 사업장이잖아요. 우리 잭 필립스 사례. 그냥 동성 커플에 대한 그 케이크 제작을 요청이 있을 때 제가 종교적 이유로 저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제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말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에 진정을 하죠. 고발을 하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죄로 선고받았죠. 인정됐죠. 1심, 2심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죠. 그리고 201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6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죠.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잭 필립스 씨가 장사도 똑바로 못하고 시달리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우리 아이들의 학교나 직장이나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한테 기독교 내용이 담긴 책을 전해줬다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처벌을 받았어요. 어떤 간호사는 병원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고 했다가 어린이 병원에서 해임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차별하지 마세요, 좋은 사회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눈앞에서만 보면 그래 보이죠. 근데 사실상 이러한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고 어떤 법안을 만듭니까? 차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동성애 반대자들에 대한 역차별하는 법안이 이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감히 우리는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없고 성경 말씀도 수정돼야죠. 시정명령을 성경이 받아야죠, 먼저. 그런 사례들이 이 사회에 그렇게 수토록 많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옆을 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내가 그 일을 안 해봤어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 사례를 보면서 배워요. 오늘날 유럽이 왜 무너졌는가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독일과 영국, 그 독일과 영국의 신학 수준은요 굉장합니다. 지금도 영국에서 신학을 했다, 공부했다, 유학했다, 엄청난 학문성을 지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분들 대부분 엄청난 학문성을 지니는데 문제가 뭐냐?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아요. 심지어 영국의 교회는 과거처럼 그렇게 투쟁하는 청교도들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클럽에게 매각되고 있고 교회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영국뿐이겠습니까? 유럽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성혼 합법화하자 뭐하자 말 나오고 동성애자 목사도 만들 수 있게 만들자 말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감리교 쪽이나 그 기장 측에서는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길이 너무도 열려서 그들 인권을 대변한다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활개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건 뭐냐?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장악한 그 나라들, 미국과 그 유럽의 사례들을 볼 때 신앙이 얼마나 쇠퇴해져 가는가. 무조건적으로 그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죠. 기도하는 성도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이 법안에 영향을 받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거예요?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이 교육을 애초에 받고 자라는데 교회에 와서 이야기 듣기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제 이런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압축한 강의예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원고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정에서 나눔 시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겉면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겉면을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첫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가 아무리 역변해도 네,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이거예요. 성경은요 절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변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없다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없다예요. 오직 한 길.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리는요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시대는 변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성경적인 질서. 우리 처음에 나눴던 가정관 있죠? 이게 우리한테 명확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해도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선명하게 알려줘야 돼. 계속. 학교에서도 이런 성혁명 교과서가 막 나오고 있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 이때 우린 자녀들에게 거의 주입을 시켜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관. 그래야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 그런 트랜스젠더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인플루언서가 될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인됨에 대해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설득하고 전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역변해도요. 불변하는 진리관을 가지는 게 우리 부모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째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약이 관영한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가져야 되냐?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지 않고 세상을 분별한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게 뭐냐면 분별하는 법이에요. 분별하는 법.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한테 솟구쳐오고 막 닥쳐오잖아요. 그때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중고등학생만 돼도 넷플릭스 다 봅니다. 전 최근에 알았어요. 불법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결제 안 하고도 볼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걸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전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때 수리남 같은 영화 보고 있고 그런 드라마 보고 있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고 있고 그리고 더글로리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그래 교회에 이런 기득권 세력이 있었구나.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구나.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이제 그때 분별하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는 그냥 악한 것들과 단절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악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 악한 문화와 단절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화를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분별하는 법을 배우려면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럼에도 이 세상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안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씌워줘야 넷플릭스 보면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에서 쓸데없는 장면의 동성애자들 그렇게 많이 나온다며.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동성애자 나오고 커밍아웃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맥락에 상관이 없고 주인공도 아닌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한테 심어질 때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동성애 합법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 교육 참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부모 교육하는 데가 뭐 거의 몇 군데나 있겠어요? 다 그냥 주일 시간 이 시간 되면 이제 놀러 가고 외식하러 가야죠. 근데 이 어려운 내용,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법안에 대한 내용이고 신학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배우는 겁니까? 당연히 집에 가서 지금 시간 낮잠 자고 싶죠. 근데 이 시간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나한테 맡겨주신 자녀들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심어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할 거예요. 정치, 문화, 경제 할 거 없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인 리더 나오는 거, 인재가 나오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시민단체로서 역할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시민단체로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될 때도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같이 사역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이 사역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사회운동하고 정치운동하는 사람들 다 그냥 정치운동하는 거지 기독교 정치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서 반동성애 운동한다? 그 사람이 선한 일 한다고 말하진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막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무지했지만 열심히 기도했던 권사님들보다 대단할까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비판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세대 때 그때 수련회하고 기도원 운동할 때 그분들이 너무 무지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비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배려심 없는 비판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존경받아야 될 신앙의 선배이고 롤모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괜히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것만 기도야, 그것만 찬양이야, 그것만 예배야 하면서 실제 기도 안 할 때 많잖아요. 실제 기도 안 하고 실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본 경험이 없으면서 과거에 그토록 열심히 헌신했지만 비록 조금 어리석었어도 조금 무지했어도 그토록 열심히 다했던 분들, 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게 되고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게 될 때 많은 문제를 지혜롭게 학문의 영역에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해요. 똑똑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단순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나 어떤 목사나 신학교 교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면 그거는 저는 큰 가치를 두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남은 자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얼마 남지 않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철저히 안 되게 막아야 돼요. 열심히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꼭 기억하고 새기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10월 27일 나가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안 나가면 쓸모없습니다. 그건 헛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정치인 밀어주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정당 밀어주고 싶어한다? 그거는 헛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1순위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식 농사 아닙니다. 나한테 효도하는 자녀 만드는 거, 나한테 아주 능력 있는 자녀 만드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만드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저희를 평가하시겠죠. 너가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웠구나. 너가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웠구나.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 받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동행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